여러분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만 누구냐고요? 아람의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죠. 대단히 유명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끊임없이 와서 괴롭히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들어버렸어요. 나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나병,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뭔지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사실 문둥병은 겉으로 먼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이 썩어 있는 모습이 보여질 때에는 문둥병 환자는 그 겉이 아닌 그 안이 먼저 썩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에서부터 하나씩 부패되어져서 겉에까지 부패된 모습이 보여지는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둥병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아만이 그 병이 걸렸습니다. 걱정이 많았겠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온 한 여종이 아니 아람에는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없는가 하는 궁금증 속에서 사마리아 우리 이스라엘로 간다면 지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자 나아만이 갑니다. 많은 선물들을 끌어안고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가야 될 것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내니 이 병을 고치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왕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7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매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치죠.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라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 소문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달라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내기를 결심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한 여종의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즘요,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마음이 시끌시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참 많으시죠. 우리나라의 다음 정말 대장,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테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오랜 시간의 간구와 또 여러분들을 향한 부탁은 아마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의 나라들을 마주하다 보면 저 스스로 좀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빠집니다. 걱정도 많이 되지만요. 참 알 수 없는 아이러니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맹렬하게 공격되어지는 비난들입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도 잘 공감이 됩니다. 저도 나라가 정말 많이 걱정됩니다. 때로는 이대로 정말 가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심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자 결심을 했다가도 계속 습관적으로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서로 타협점 찾지 못하는 비난들입니다. 색깔이 달라서 그럴까요? 이념이 달라서 그럴까요? 서로의 생각과 가치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 맹렬히 쏟아지는 공격과 비난들은 여러분 그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이상하죠? 서로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목소리가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는 있는데 내가 맞다 목소리를 내며 타당한 근거까지 주장의 근거로 내세워가며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 한편 다른 곳에 있는 진영의 사람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더 강한 목소리로 상대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을 받은 또 다른 진영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듣고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뜨리기보다는 더 강렬한 비난으로 또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의 나라는 이상합니다. 지금의 나라는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서로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한 편이 된 것만 같습니다. 사랑했던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국가를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고 사람을 걱정했고 함께 잘 어우러보자, 함께 잘 살아보자, 이 나라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서로 손에 손을 부여잡고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정치의 이념에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말하는 것이 통합입니다. 통합 이념 아래서 서로 하나 되자입니다. 그런데 비난하기 정신없습니다. 끊임없이 비난되어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나라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나병입니다. 속에서부터 서서히 썩어서 겉에까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겉에 드러난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신란하고 때로는 가슴 찢어지듯 아프고 어디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지 모를 만큼 지금의 상태는 복잡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 겁니다.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기도의 위에 눈을 감으면 도대체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지 답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나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만 병들었나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나요? 아닙니다. 세계를 보시죠. 지금 강대국은 강대국들대로 난립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뉴스의 이야기를 다 접목시켜야 되리니 이 설교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니 알 겁니다. 지금 강대국과 강대국들은 서로 비난하기 정신없습니다. 서로 비난하다 보니 병들어갑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는 나라들, 때로는 강대국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나라들, 때로는 서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나라들, 수없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들 속에서, 강대국들의 다툼들 속에서 죽어나는 나라가 어디인가 살펴보니 힘없고 가난했던, 국방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지금 당장 살 고민 속에 살아냈던 많은 나라들, 그들은 살 국리조차 할 힘이 없을 만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번 주 보여드린 영상처럼 냄비 하나 붙들고 살려달라 외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이 다 병들었습니다. 나병이에요. 거기서 멈추었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쭤봅니다. 때론 우울하지 않으세요? 걱정, 염려, 불안, 불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으로 찾아와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까지 뒤흔들지 않습니까?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지만 사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가면인지를 우리 모두 알죠.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걱정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서로 사이에 있는 불신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하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감춘 채 웃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회적 스킬을 그래도 배워서 적당히 그러한 길이라도 간다지만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그들의 청년들은 이제는 그런 가식과 사회적 스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너져 있고 꿈을 꾸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고요? 자기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될 현재 안주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지금은 다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의 병들었음과 같이
우리 온 세계가 병들어 갈 때 아무도 그 병을 고치자는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병은 고쳐야 되는 거라 소리치지 않습니다. 한 여종이 외쳤지요. 나아만이요.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그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비난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목소리를 높이는 목소리의 음성의 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비난의 목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병들어감을 마주하며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님에게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이겠습니까? 청년들을 마주하시면서 답답하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청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절을 보니까 우리의 시절과 너무너무 달라서 이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삽니다. 혹여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그러니 입술을 열긴 힘드시겠죠. 내가 얼마나 열린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오픈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청년들을 공감하면 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들의 병들어감을 보며 우리는 때로는 비난해 줄 수 있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받아들여주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여쭤봅니다. 그들은 지금 병든 겁니다. 병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목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얘들아, 복음에는 힘이 있으니, 예수님에게는 너희의 인생에 답이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의 너희의 삶이 바뀌어 가리니. 여러분,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을 하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머리 색깔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나라는 왜 이렇죠? 여러분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왜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죠? 왜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죠? 여러분 이 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무능하고 국민들은 바보 같고 그 국회의원들은 권력과 건세를 위해 싸워가죠? 여러분 이런 목소리 온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하냐고요. 그때 진짜 걱정한다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작은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요정과 같이 말입니다. 그 요정과 같이 나라를 위해 울어줄 사람, 나라를 위해 옷을 찢어줄 사람, 나라를 위해 살려줄 사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쳐갈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 에너지를 쏟을 용기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 에너지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마저도 쏟아야 되니 얼마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그러니 비난하는 게 편합니다.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저들이 듣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작은 요종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요종이 누구냐고요? 겨우 종입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여종인데요. 엄마 아빠 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람의 한 장군이 쳐들어오더니 자기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나의 부모의 집을 박살내고 초토화시키고 내 나라를 침략해서 나를 종의 신분으로 떨어뜨려 버린 원수예요. 그 나아만이 병에 걸렸으니 뭐라고 말할까요? 꽃이다. 잘 됐다. 네가 나를 우리 집에서 여기로 데려와 나를 여종으로 만들더니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임했구나. 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더 심각한 병에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여종은 그 병든 자를 걱정합니다. 그 병든 자를 걱정합니다. 그 병든 이를 걱정해 줍니다. 그리고 걱정 끝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려줍니다.
사마리아로 가십시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신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비난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비난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를 걱정하고 어린 세대를 걱정하고 많은 중년과 나라와 세계를 걱정하는 마음이 비난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결국 걱정은 답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는 말이 이상하리만큼 퇴색되어져서 교회 부흥이란 단어로 채워집니다. 교회 부흥 맞습니다. 그걸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부흥하냐고요?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으니 교회는 부흥하겠죠. 그러나 교회 부흥이란 단어가 믿는 자들의 수가 채워졌다는 이것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병든 자들을 향한 걱정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유는 병든 자들을 위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요. 예수님에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드셨어요? 삶의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와 염려와 세상이 걱정되십니까?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나라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문드러진 마음이, 욕심 가득했던 마음이 예수님 만나서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끼 가득했던 눈빛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심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해버렸잖아요.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는 것 좋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쏟아붓던 누군가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했잖아요. 내가 증인이 되어야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문둥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왜 비난하지 않냐고요? 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비난보단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채찍질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이 그들 안에 임하시기를, 나의 큰 목소리를 향한 소리침보단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미 그 체험을 다 했다면 병든 사람들을 마주하며 예수님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이야기하자 또 예수님 증언 그리고 같은 이꼬르의 값으로 교회 성장 그렇게 가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왜 예수님을 증언하라 이야기하냐고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냐고요? 병들었으니까요.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하니까요. 그들에게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말을 들어보셨어요? 맨날 만나면 고소하겠대요. 한장하겠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의 말에 고소란 단어들이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이야기되냐고요. 여러분, 대학생들 말 들어보셨어요? 툭 하면 약했네요. 왜 이러냐고요. 여러분,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년의 세대들이 이곳에 많이 앉아 계시기에 저는 차마 말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리 예쁘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잘 압니다.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문드러져 버린 병,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했던 마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지기가 30분입니다. 다시요. 겨우 30분입니다. 정말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30분 적을 때 이 광고를 안에 30분이란 타이핑을 치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이 광고를 썼습니다. 화요일 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제가 수련회가 있어서 주보를 만들 시간이 없겠는 거예요. 화요일 날 쓸 때 화요일 다 만들고 빨리 주보를 이제 준비해주는 온라인 주보팀에게나 아니면 저 PPT를 만드는 친구들한테 보내려고 그러다가 이 30분이 걸려가지고요. 다 써놓고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화요일 날 떠나서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끝나고 수련회 갔다가 목요일까지 끝나고 금요일 오후까지 이것 붙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이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해도 30분은 아니지 않나? 그러다 여러분,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까지 이거 30분 하나 쓰려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1시간 지우고 30분 지우고. 그러다 온라인 주보팀을 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오늘 왜 주보 안 보내주십니까? 나는 카톡이 딱 뜨자마자 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쓰자. 그리고 30분 쓴 거예요. 여러분이 30분이 쉽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30분의 비난이 어렵지 않지요. 우리는 똑똑한 지식인들이니까요. 우리 지금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30분 정도 내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 어렵지 않지요. 우리는 판단할 줄 아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 불림을 받고 영혼에 깨어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분의 비난이 어렵지 않다면 우리 30분의 기도는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선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도 나라 걱정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니들이 더 걱정이다. 걔네들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학교에 앉아 있는데 한 30여 명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야, 곧 대선이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이야기해요. 누구 뽑을 거야? 몰라? 넌 누구 뽑을 건데? 몰라? 그래서 너는 누구 뽑을 건데? 몰라. 그 이야기들 주고받고 있는데 한 남자아이,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는 남자아이, 고학년의 선배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뽑으라는 거 뽑아. 아버지. 그런데 이들은요,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걱정은 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그 20대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긴 해.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말을, 무서운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여,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주권이 아닌 주가가 자신의 마음이 아닌 부모의 뜻을 따르려 하는가?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부모가 가진 가치관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녀이기에 부모가 드러내는 생각을 맞추어 줄 의지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되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보단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보단 복음을 수줍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보단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기만 하고 젊은 세대들이 그들은 또 말할 겁니다.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가면 돼.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죠? 무엇을 증명하려 하시죠?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림은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예수님의 계심을 선포합시다. 많은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줍시다.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세요? 예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젊음의 세대들이 걱정되세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되세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의 수없는 사람들이 염려되시고 걱정되세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과 같이 옷을 찢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나라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걱정되는가?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의 입술을 멈추고 판단의 입술을 멈추고 누군가를 향하여 내 생각들을 주입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을 잠시 내려두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제요 온 땅의 왕이 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내어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병든 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똑같이 마음에 병들진 않으셨어요?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난하기만 좋아하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은 아닐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욕심쟁이들은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혹 나의 만족에만 치해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여러분, 그 가장 두려움이요, 사실 이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사실 예배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불편한 마음이 가득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때로는 마음에 이상한 불편함들이 가득했어야 됐어요. 이유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들으시는 것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설교의 강단도 여러분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로만 돌아가 봅시다. 아니, 조금만 더 들어가서 1950, 60년대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키셨던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집 한 번만 읽어봅시다. 아니, 조금만 더 들어가서 우리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없었을 때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음성만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 모든 핵심이 뭐였죠? 저는 여러분 그걸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핵심으로 정리해 볼까요? 1900년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우리 선대 어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어디로 나왔는지를 알아요? 신사참배 거부. 내 삶을 드리는 해답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투사가 되어 싸우고
때로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므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1940년대만 좀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모난 마음, 힘든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 답이 어디로 나왔는 줄 알아요? 많은 교회들은요, 자기들도 가난한데, 나도 먹을 것 없는데 콩 한 쪽씩 나눠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들은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엽니다. 그 교회 오신 분들은 성도들 다 부자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내 것 조금씩 더 모아서 더 가난한 시골, 더 가난한 농어촌 찾아가서 여름 성경학교 열어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곳에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고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면 나와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 그거 전했습니다. 1970년대 교회들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다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웁시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이 마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해답이 뭡니까?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다 다녀보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내 것 나눠주자 이야기하면 나도 없지만 콩 한 쪽을 쪼개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기도원을 찾아서 나라를 위해 울부짖어 줄 수 있는 결단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여종의 목소리를 내는 성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자기 만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결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거든요. 성도들에게 결단을 요청해도 결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분의 기도를 합시다 라는 이야기 앞에도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지,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랑받으러 왔지, 내가 불편한 걸 왜 선택해? 내가 어려운 걸 왜 선택해?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해야 돼? 수없는 질문들을 던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변질된 겁니다. 이성적인 것도 똑똑한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변질된 겁니다. 날 만족시키고 싶거든요. 내가 만족하며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 비난이 훨씬 쉽습니다. 비난하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별것도 아닌 결단 앞에 시험 들듯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 주세요. 나아가 이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예수님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저도 가볼게요. 못 갈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같이 갈 길 아닙니까?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전하면서 병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에겐 사람을 변화시키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질디 모진 저를 변화시켰고 예수님은 못났디 못난 저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꿈 없고 답 없고 희망 없이 살아갔던 저에게 소원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다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났고 우리는 다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젠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귀한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여종과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자, 내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입술을 열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삶을 내어주더라도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